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집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구 중에서 액자에 가장 많이 쓰인 성구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그것은 아마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일 텐데요. 그 유명한 본문이 오늘 우리 묵상의 본문입니다. 오늘 욥기 8장 묵상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욥기 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욥기 묵상 중에 있었던 저에게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저보다 10살이 많습니다. 제가 중3 때 언니가 시집을 갔는데 언니는 그 후로 두 아들을 낳고 10년 동안 살다가 형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는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형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언니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10년 동안 집에서 시아버지를 간호했고 또 그분이 돌아가시자 다시 또 중풍으로 쓰러지신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면서 언니가 살았습니다. 모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하여튼 뭐든지 다 했지만 항상 가난했고 또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언니가 허덕허덕거리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IMF가 터져서 저도 시댁의 부도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런 어느 해였는데 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언니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 언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언니에게 엘리바스 같은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신앙을 가져. 그리고 뭐든지 하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아. 난 언니가 항상 돈이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언니한테 한 번도 의논한 적도 없잖아. 그런 말을 하고 언니를 돌려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모 만나고 와서 집에 와서 많이 울었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25년이 지났더라고요. 지금은 언니가 예수님도 잘 믿고 저랑 사이도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묵상하던 지난주에 그 욥의 친구들이 태산 같은 그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찾아와서 그 맞지만 듣기 싫은 어지간히 쓸데없고 정말 짜증나는 그런 충고들을 쏟아 놓는 것을 보면서 제가 욥의 입장이 돼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지혜자고 연장자로 보이는 그 엘리바스의 말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그 잘하고 의인은 상을 받고 만약에 뭘 못하고 죄인이면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율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근데 인생은 꼭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동영상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묵상 나눔을 했었는데, 그거를 마치고 나니까 그 오래전에 제가 언니한테 엘리바스처럼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일인데, 그게 그 엘리바스판 제 음성이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보이는 상황만 보면서 언니의 고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줄 몰랐던 그 젊은 날의 제 모습,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언니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제 고난이 커서 제가 욕같이 생각이 들었지, 한 번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특히 내 사랑하는 피부치 언니에게 엘리바스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의 그 아픈 말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혼자 회개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언니에게 보낸 글 잠깐 나누면, 언니 욥기 읽다가 언젠가 내 고난 속에 있는 언젠가 내가 고난 속에 있는 언니한테 잠언의 지혜대로 왜 가난하냐고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나요. 그 옛날 일이 생각나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것도 너무 죄송하고요. 그때 그 욥기의 지혜처럼 그저 언니 옆에 있는 그 빈자리, 형부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됐었을 텐데, 그땐 철없어서 몰랐어요. 언니 60을 바라보면서 이제 겨우 철이 드네, 이러고 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하루가 꼬박 지나서 언니도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뜬금없는 동생의 그런 글을 받고 언니가 하루 만에 저한테 보낸 글입니다. 어리석었던 지난날, 내가 형제간의 기도거리였지. 너희들 기도로 내가 살았는데 그렇게 기도로 세월이 갔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그리고 제가 다른 보낸 글에 아멘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욥기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제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 삶이 진지해지기 위해서 매번 새롭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적용점을 찾으려 하고, 뭔가 내가 삶을 바꿔야 될 것,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천천히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떤 것을 해라, 어떤 것을 하지 마라, 이런 행동 지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 주십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끊어지는 것, 저는 그게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들이 자유롭게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본문이 어떤 상황인가, 또 한 가지는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말씀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이 막연하다 생각이 들 때는 다음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그 두 가지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상황 파악입니다. 먼저 누가 나오나요?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빌닷은 욥의 두 번째 친구로 보입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빌닷은 고난당한 욥이 엘리바스와 나누는 대화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듣고 나서 이제 빌닷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빌닷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빌닷은 욥의 말과 생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며 욥의 말을 지적합니다. 거센 바람이란 농작물이나 사람의 그 주거지 같은 것에 피해를 줄 만큼 그런 큰 바람을 말하는데, 그 욥이 했던 그 말이
마치 거센 바람처럼 빌닷 자신의 마음에 충격과 상처를 준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의 사태를 불공정하게 왜곡해서 마치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네가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느냐, 너의 그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고 그 생각을 지적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빌닷 이야기는 정말 그 욥을 못마땅해 하면서 속 터져하는 빌닷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마 이 말을 하는 빌닷의 목에는 핏줄이 서너 개 섰을 것 같고요. 미간에는 아마 잔뜩 주름이 끼고 침도 막 튀고 그랬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에서 빌닷은 욥을 정죄합니다. 지적에도 모자라서 정죄를 합니다. 사실 욥에게 가장 아픈 부분은 아마도 그 10 자녀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라서 알잖아요. 빌닷은 그 치명적인 그 욥의 상처를 후벼파면서 4절에서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들을 죄에 버려두었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죠. 정말 빌닷을 향해서 누가 그걸 물어봤냐고 외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듭니다. 또한 빌닷은 더 나아가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5절에 보면 욥이 죄를 지어 이 고난을 당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것으로 보니까 이제라도 기회가 조금 더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용서를 빌고, 또 6절에 보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욥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줄 것이니까 그리하라라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충고까지 합니다. 사실 이 말은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지금 이렇게 연약하지만 회개를 하면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실 이 말이 그 욥기 42장 7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옳은 말이 아닌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판정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액자에는 이런 글들을 많이 보면요, 액자를 내리든지 아니면 뭐 그 안에 있는 글을 뭐 미미한 시작, 창대한 미래를 꿈꾸다 뭐 이렇게 바꾸든지 하여튼 그래야 되는 그런 성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정리하자면 빌닷은 욥의 말에 대해서 욥의 현재의 말과 생각을 지적하고 과거에 있었던 자녀의 일을 정죄하고 또 미래에 있을 일을 먼저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언급하면서 욥을 누릅니다. 정말 쓸데없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친구 빌닷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행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의 그 허무한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찼을 때, 죽음이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또 망가진 건강과 그 초췌해진 삶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욥도 사실은 뭐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 진리가 자기의 삶과 부합되지 않고 들어맞지 않을 때, 그래서 욥이 울부짖는 거잖아요. 이때 욥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청합니다. 욥이 원한 것은 다른 어떤 회복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구한 것, 이것이 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일상에서 동일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욥들에게 지금 바로 만남을 요청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없는 함성이라고 들려집니다. 우리의 본문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되는 그 욥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든 이유 없는 고난을 겪을 수 있고 또 겪을 것이라고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욥과 세 친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수없는 말을 꺼내 놓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친절한 친구들, 김빌닷, 이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도 우리의 현재를 계속 지적하고 과거를 정죄하고 미래의 답을 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변에 윙윙거리는 귀찮은 파리처럼 짜증은 나겠지만 그들의 말과 충고에 눌려서 상처받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는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한 고난을 옆에서 얘기해주는 친구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찾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의 문제와 고난들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며 원망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하나님 협박도 해보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는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이 신앙의 신비가 반드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욥들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엘리바스와 빌닷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